네, 할렐루야. 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같이 돌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요, 땅으로부터 나타나는 지혜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이면서도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는 육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뭔지를 잘 정리를 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성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결이 회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결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결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흠도 티도 없으시고 완전 무결한 존재시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쫓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들은 성결하게 살려고 도전하고 씨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결 그러면 벌써 머리가 하얘지잖아, 그죠? 근데 성결의 그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실제 실행해서 옮겨서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생활화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살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남한테 베풀고 사랑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건 똑같아요.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는 성결한 삶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강조 이미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뭔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또 이렇게 뭐 교제 중에도 깨달아지면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실수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너무 스스로 자각의식도 없이 제가 무디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회개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진실을 자꾸 담아야 돼. 진실. 예. 이게 키죠, 키. 신앙의 키예요. 옆에 뒤에 한번 인사 나누시죠. 진실을 담자. 자꾸 진실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자꾸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결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흠도 티도 없는 그 깨끗한 중심의 그 마음의 상태가 충만한 그 상태가 성결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로 말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창기이면서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성결의 상태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7 귀신 떠나고 치료받고 그리고 성결하게 살았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철저히 부인하고.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그 이후에 은혜 받고 그들이야말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적 성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딱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재물도 낄 수 없고 명예도 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낄 수 없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라는 걸 꽉 찬 상태. 여기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만을 충만히 흠모하는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성결이에요. 이거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요, 기독교에 유교 정신이 들어오다 보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터부시.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정죄하고 더럽고 추하다래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말이지, 예전에는 가운 요즘도 가운 왜 안 입냐고 그 오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가운을 입었다 안 입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깨끗해야 돼. 속이 진실해야 돼. 속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은혜 받습니다. 말씀에 감화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다. 기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응답해 주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야, 나는 지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옛날에 우리는 그랬죠. 우리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랬죠.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최고구나. 이거는 말씀에 감아 성령에 감아 체험이 되어질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딱 하나로 들여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아! 예수님만이 의구나. 아!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님만이 진실이구나.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이게 가슴으로 골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술도 끊는 거예요. 좋아하는 세상도 끊는 거예요. 좋아하는 담배도 끊는 거예요. 좋아했던 쾌락도 자꾸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범죄하면 또 회개하고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 주고 막달라 마리아가 성녀 막달라 마리아로 바뀌듯이 바뀌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거다.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회개하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된 마음을 품고 회개하면서 나오면요, 시험이 들다가도 그냥 시험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 예. 맨 남 탓했는데 이게 이제 은혜가 회개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 남을 탓하는 것이 사라져 버려. 환경 탓했는데 환경 탓하는 것도 사라져 버려. 그러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그 모유 젖을 물면서 그 물다가 그 자는 모습, 지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엄마 젖을 물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파도가 치든 바람이 세게 찬바람이 몰아치던 그 품에서 큰 평안하게 안겨서 자듯이 그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외에는 없구나.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주님만이 전부구나. 그러면서 한 마음을 갖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예요.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여기서 벌써 표현을 보세요. 내가 한 거예요. 하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 중심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실.
아멘. 그래서 옆에 뒤에 인사 한번 나누세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사람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 솔직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시작. 솔직하게 사는 사람이 뭐 있어요? 솔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결국은 늦은 것까지만 빨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그 너무 솔직한 그 기초가 있으니까 거기에 결국은 이 정결한 성결한 말씀이 그대로 달라붙어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도 성결한 하나님의 여종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만 향한 한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또한 행동하면 그게 바로 성결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게 뭐다? 위로부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뜻하는, 바로 이러한 의미의 성결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저절로 화평하게 돼요. 뭐 따라하죠? 화평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성경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나름대로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예 꼴보수 신앙이에요. 근데 좌우 앞뒤를, 관계를, 화평을 나눌 줄 몰라.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그건 진짜 꼴보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는데 앞뒤 전후 관계를 나눌 줄 몰라요. 하나가 될 줄 몰라요. 그거는 순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말씀 기도 신앙은 문제가 있구나. 천만의 말씀. 그래도 말씀 신앙, 기도 충만 신앙이 그래도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도 신앙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아주 옹고집, 그게 센 거로 나는 이렇게 이해를 처음에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자꾸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아멘. 예, 들어가야 돼. 자꾸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화평.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려. 그냥 통짜로 와죠. 그게 뭐냐면은 네 남편한테 잘하라. 네 아내한테 잘하라. 네 자식들한테 잘하라. 자식들도 부모한테 잘하라. 누구든지 원수 맺지 말아라.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이 저절로 와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화평하고 관용하면서 살면 양순한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제 파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추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밀어냈습니다.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긍휼을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네?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을 구하고, 너무 강박한 영혼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 긍휼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선한 열매 가득, 이게 지혜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한 열매를 맺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좋은 열매들로 채우시고 역사한다는 거. 아, 그러면 틀림없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하지만 저들과도 함께하고,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부족한 자나 세상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편견을 버리는 삶으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불꽃처럼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거짓은 절대 안 되겠구나. 거짓을 계속해서 버리는 삶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삶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옆에 가까이에 계신 부모님보다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살아계시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어느 독립운동을 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적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 급해갖고 하다가 굴이 보인 거야. 그래서 이 바위굴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쫓기다가 적군이 쫓아오는데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야.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서 죽는 거야. 주여, 주님 살아 계시다라면은 주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조금 있다가 거미가 나타난 거야. 거미가 나타나서 이 꿀을 갖다가 쭉 거미 몸에서 그 실을 뽑아갖고 딱 거미줄을 치는 거야. 쫙 치는 거야. 탁 끝나자마자 적군이 탁 온 거야. 굴이 있네. 막 정신없이 들어오니까 그거 뭐 거미줄이 보일 새가 어디 있어. 막 들어가는데 이게 얼굴에 막 거미줄이 딱 묻으니까, 야, 여기는 없다. 거미줄 여기 얼굴에 묻은 거 봐라. 그래갖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아멘.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아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니까. 이런 간증 하나 딱 듣고, 야, 이거 진짜구나. 이 하나님 진짜구나. 예수님 진짜구나. 성령님 진짜구나.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거 다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그 기도를 하나님 나라로 상달시키는 역할을 성령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딱 부여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걸음, 오늘부터 한 걸음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성결한 그런 성경적 성결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나머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버림, 거짓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실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 거짓말 너무 많이 하면서 사는데, 그럼 지금 회개하세요.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회개해도 난 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목사님 난 거짓말 말고도 또 많아요. 회개하세요. 몰라.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나는 죄의 습관이 너무 임박해서 그러면 또 회개해. 그러면서 따라하죠.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자. 나오다 보면은요,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오다 보면 어느 딱 때가 되면은 가슴에 골수에 딱 박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시구나. 성령님이 진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이 그냥 갑자기 확 자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성결한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처음서부터 끝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재밌어요. 신나요. 춤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행복한 거예요.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가시를 줘도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게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그래서 한 거예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행복하게 유일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한 마음을 딱 품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 아마 꼽으라면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가난과 무지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무지했는지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모를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씀, 성경의 귀함, 기도의 귀함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평생 그렇게 살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 진실되게 붙잡고 기도 순전하게 하면서 신앙의 정도로 걸어가면 사람이 꿈이 생긴다고. 앞날에는 꿈이 생겨.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변호사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시험을 받고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주지사가 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훗날을 회고하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얘기를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따라 하시죠. 꽃을 심는 자는 꽃밭에 살고 가시를 심는 자는 가시밭에 산다. 선한 씨를 자꾸 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내용들을 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심는 거예요. 그럼 꽃밭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자만 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꽃밭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거, 불평, 원망, 교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자꾸 세월이 지나면 가시밭에 자기를 얽어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한 가지 마음을 중심을 들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성결하게 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한 가지 마음으로 그대로 지라니까 쳤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성결로 상달이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가 그렇게 가슴에 품고 그렇게 행동한 그것이 나에게 의로움으로 딱 잡혔다라는 거예요. 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이 풍성한 견고한 축복을 다 찾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상달이 되면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를 해보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한 마음을 들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큰 나무하고 너무 비교해서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 지금 현재 각자 믿음의 상태에서 뒤로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좌우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령 예를 들어 나는 성경을 하루에 꼭 2장씩 보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2장씩 보고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루 빠질 때가 있잖아. 한 달에 서너 번 빠질 때도 있잖아. 그러면 서너 번 빠졌어 그러면서 가슴 또 쥐어뜯고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읽어 나가는 거야. 1년, 2년. 그러다 보면 하루에 10장도 읽고 20장도 읽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통독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2시간 기도한다고 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질 수 없어. 2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야.
꾸준하게 10분이든 20분이든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주일 성수만 제대로 하고 11조 생활만 제대로 해도요, 인생의 미래에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증을. 그럼 그런 얘기 듣고 딱 결단을 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기본이 기본. 기본 점수를 거의 딸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게. 그러면은 그거 하나부터라도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다 보면은 노아처럼 쓰입니다. 다니엘처럼 쓰입니다. 요셉처럼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나오는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는 게 아니야.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야. 뜻대로. 회개하면서. 아멘? 그러다 보면은 누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누구든지 그래서 나중에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흠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그 지혜, 이런 것을 구하면서 갖고 나가다 보면은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느냐?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따라하죠.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불의가 좋아요? 아니잖아. 의가 좋잖아. 그럼 불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좋아요? 불의하게 돈 많이 벌어갖고 재산 많이 쌓아두면 좋아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상달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은혜 가운데 역사한 그 축복의 열매, 그게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의 열매,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서 기쁘게 준 축복, 그 의야. 축복의 의의 열매. 이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의 열매를 누구든지 다 거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을 사모해야 됩니다. 화평을 사모해야 됩니다. 관용을 사모해야 됩니다. 양순을 사모해야 됩니다. 긍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살기를 도전하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18절에 다시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화평의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은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이러한 역사가 깊고 넓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화평하게 삽시다. 따라하죠. 주님 생각하고 화평하게 삽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면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꼭 있죠. 그죠? 없어요? 있잖아. 너무 많아서 지금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 지금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해버려. 안 돼요? 그럼 목양실로 오세요. 이따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자꾸 용서해. 그리고 입술로 무조건 시인해버려. 그게 본인이 사는 길이야. 본인이 복받는 길이야. 본인이 잘 되는 길이야. 그리고 자식들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아예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유대인들 다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3년 동안 가르쳐준 사도들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베드로는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 은혜 주시고 이 화평의 은혜를 다시 심어 주셔서 다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증거로 다 주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매달려 죽든지 뭐 돌에 맞아 죽든지 톱에 잘려 죽든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직접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뭘 거둬? 의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 의의 열매를.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따라하세요. 옆에 뒤에 보면서 얘기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의의 열매는 맺어야 돼. 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한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 특히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 못 받으면은요, 첫째는 예수님이 많이 우시고 여기 서 있는 이 주의 종이 까무러쳐 버릴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제 목회의 목적, 제가 기도하는 목적, 제가 목회하면서 기쁜 그 이유, 우리 교회 나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 얘기 들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해요. 그게 최고의 그게 일단은 은사예요. 구원받는 거. 그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화평케 하는 자인 주님을 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이제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때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가 증거가 되어진다. 전달이 되어진다. 소위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도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들도 비로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의의 열매는 두 가지라고 함축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구원의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축복의 의의 열매를 다 거두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피에, 이 화평케 하는 대속의 피의 의의가 나에게 역사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깨져야 돼. 내가 변화받아야 돼. 나에게 내 중심, 가장 밑바닥 그 중심에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그게 딱 믿어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 내가 행복해져.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기본적으로 행복해져요. 그거를 그래서 성경에는 솟아나는 기쁨이다, 주님의 기쁨이다, 성령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왜? 그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하늘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빼앗어? 못 빼앗지.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의 역사가 먼저 나에게 역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집안에도 우리 어머니에게 그게 역사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뒤집어지고 그 어머님의 그 귀한 아들들이 있어요. 몇 형제? 쌈 형제.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얘기하잖아요. 군대에서 많이 망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는 복음이 아니라 어머니가 복음이었어.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고생하니까 마음이 약해갖고 이게 덜 망가진 거야. 많이 망가졌으면 돌아오는데 오래 걸렸을 텐데 그럼 무슨 주의 종이 됐겠어요? 두들기 맞고 구원이나 겨우 받았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변화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깨어지고 한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성결한 삶으로 자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의 역사의 그 의의 열매가 나에게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역사하고 국가의 역사하고 세상의 역사하고 그래서 수없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노아가 상달이 됐다 그랬잖아요. 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정수 권사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죠? 그 책 읽어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원정수 권사가요 예전에 대전고등학교 예전에 다닐 때 450명 중에 400등을 했어요. 이거 진짜 공부 못했어. 저요 목숨 걸고 놀아도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거의 그럴 거야.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이 양반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 지혜가 열리니까 그래갖고 기적적으로 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의학을 공부를 했어. 계속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옛날에 그 당시에 미국에 꽤나 잘 나가는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딱 취직이 된 거예요. 연봉 40만 달러.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취직이 돼서 다니는데 보니까 주일 성수도 하기가 까다롭고 새벽기도 늘 나갔었는데 새벽기도 나가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도 잘 못 나가고 그러지만은 대신 제가요 많은 선교사들 이렇게 많이 벌어갖고 후원해주고 다 그렇게 선교하는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 감동을 하더래. 야, 네가 선교사 네가 보내는 게 아니니까 너가 돈 벌어갖고 선교사 보내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나는 네가 네 몸으로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네가 네 몸으로 기도하면서 그 정결한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 그거를 나는 기뻐한단다. 그리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 엄청난 자리 다 사표 던져버리고 새벽기도 계속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해서 암 전문의가 됐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병원에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로 세워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요셉한테 아브라함한테 요구하는 거 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때 중요한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정결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결단 내리고 새벽기도 딱 나가는 거 받으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렇게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기뻐하자. 그러면서 자꾸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예요.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거기는 종교야. 그게 신이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에는 초기에는 예전에 6.25 일어날 때쯤에 더 잘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GNP는 21분의 1이야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 총생산 그거는 43분의 1이야. 엄청나게 차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쫓아가면은요 결국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다 뺏어버립니다. 다 하나님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구석구석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보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돌아보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음 주에 올 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아멘. 자꾸 데리고 와야 돼. 우리 교회는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져. 우리 교회 저 중고등부 청년들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 구원하죠. 거의 100%가 손 들어요. 이건 진짜 은혜예요. 이거 이런 교회가 많지를 않아. 내가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우들도 여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의의 열매. 이거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향한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곳에 내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수없이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참여하는 것, 그게 결론적으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박수 치면서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강할 때에 주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붙잡고요. 오늘 회개가 되어지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살게 하옵소서. 에브라임 링컨처럼 꽃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 더불어 축복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의의 열매도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만 외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패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 상업적인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도, 우물가의 그 수가사의 여인 같은 자도 주님 만나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전에 주님의 언교들이 자기 믿음의 그 입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진실된 중심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온머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영이 잘 되게 하옵소서. 혼이 잘 될지어다. 육이 잘 될지어다. 영이 건강하게 서갈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온 권속들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은 아픈 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에게 출석하면서 아픈 거 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 남은 잘 되고 복부에다 한번 손 얹어보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 제목 갖고 있는 분 자유롭게 다른 분은 가슴에다 손 얹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을 받을지어다. 의의 불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광선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불을 너에게 보내노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기뻐 즐거워 찬양하며 일어설지어다. 의의 축복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독립군이 피했을 때 그 위경에서 주님 천사를 보내서 명하여 그 미물인 그 거미에게도 명하여 살려준 것처럼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내 사업토를 살려주옵소서.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이 갈수록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온 권속들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가사 하나를 묵상하면서 찬양 부르고 마칩니다.
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내 아래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보다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나중군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성님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먼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여기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